할렐루야.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가본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바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 형제라 불러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랑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는 피조물이죠.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많은 왕이 되시는데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 않게 하신다. 바로 주님은 생명 되시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는 분,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 번째, 시험과 고난도 도와주신다. 어떤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바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시험과 고난도 물론이지만서도 지옥 고통까지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형제라 불러주시고, 두 번째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시험과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결국은 도와주신다. 지옥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전능하신 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나본을 봅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기뻐하시면서 형이라고 불러주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에 부르셨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자로도 불러주신 것이죠.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은 영 살려주시고, 사람 통째 벗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옥지는 천국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룩한 형제들이 됐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들, 바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보내주신 사도가 되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예수님은 대지상이 되시는데, 대지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지상이죠. 구약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지상이 인간의 죄를 짐승의 피로 사하고, 그리고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대지상이 되어가지고 한 번에 당신의 몸을 들으심으로써, 제물을 들으심으로써 완전한 대지상이 되신 것이죠. 빠질 것 없이. 그래서 바로 대지상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사 오신 것이고, 더불어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구약의 대지상같이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당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한 번에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바로 내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겠느냐? 주님을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그거든요. 이와 같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죽음까지 더 철폐하시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험도 다 결국은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를 생각할 것입니까? 바로 죄령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셨는데 뭐를 생각할 것이며 뭐를 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되 그것도 마음속 깊이 생각하라. 그만 먹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2절로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청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저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 아버지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같이 충성을 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충성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 다 혼나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충성. 충성은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충성을 했지만서도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어쨌건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한 것은 애굽 왕실에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착한 백성들과 고난 받기를 오히려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버린 것은 세상과 육적인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하면서 충성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참다가 영원한 보좌까지 버리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과 함께 하시면서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어쨌든 한 것 같으니 저는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2절의 말씀도 물론이지만서도 더 뭡니까?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바로 집 지은 사람과 그 집보다 사람이 더 귀한 것이죠. 집을 지은 것은 사람 들어가 살기 위해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집보다 더 지은 자가 더 귀한 것처럼 바로 모세는 주님께서 지은 집안입니까? 인간을 지으셔서 창조주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모세 인간보다도 더 존귀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집마다 지은 애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마다 지은 애가 있으니. 아멘. 지은 애가 없이 집이 그냥 생깁니까? 아니죠. 모든 만물도 다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죠. 만물은, 자연의 모든 만물은 다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식의 근본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과학을 험도하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이 있는 거로 그렇게 된 거로 인정을 하고 과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철없는 애가 뭡니까? 자기는 자연이 태어나가지고 자연이 그냥 커진 줄 압니다.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집마다 지은 애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만물과 더불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은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생기를 코에 넣었잖아요. 어떻게 뭡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가 되신 것이죠. 더불어 그 다음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아멘.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앞으로 말할 것을 증거. 그럼 현재는 뭐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현재 받은 율법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로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천사에 의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현재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죄로 영이 죽었다. 그래서 장래에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살 수 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를 갖다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온 집에서 사원으로 청소하고 사원으로 일꾼으로 청소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청소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 집 맡은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 맡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바뀔 수가 없죠. 사환이야 일꾼으로 쓰는 것이고요.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도 영원히 사원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충성.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 들어가 살기 위해서 지은 것처럼 우리 인간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야 사람의 집이죠. 만약 짐승이 들어갔다, 개가 들어갔다 하면 개집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지은 것인데 개가 들어가면 개집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죄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의 집이 된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어와 주사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서 끝까지 충성을 하십니다. 변치 않고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소망, 예수님을 통한 그 소망, 확실하죠. 담대하고요. 자랑, 얼마나 자랑 들었습니까? 자부심이 생기죠. 바로 이것을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히 이 땅에 살면서도 견고히 잡으면 결국은 그의 집이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된다.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그의 집이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로 9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께서 보게 해 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거 같으면 그냥 문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바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이 말씀도 내가 읽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 그렇죠? 인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아멘. 바로 옛날 모세 때 말고라도 오늘날 우리가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분하셨습니다. 어디냐? 광야에서 시험하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노하심을 격동케 한 것이죠. 왜냐할 것 같으면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고집부린 것이죠. 그러나 삶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면 낮은 마음으로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뭐 안다 싶어가지고는 저가 정말 맞는 것인가? 저 옳은 말씀인가? 정말 되는 건가? 잠깐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뭡니까? 걔는 고집 부린 것이죠. 마음을 강팍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림으로써 결국은 광야에서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것만큼 노가 격동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단을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거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해가지고 증언하고 증거까지 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보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보고 듣는 것이다. 그래서 눈과 귀는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부정적이면 안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들리고 마음이 긍정적이면 다 좋게 보이고 다 좋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는 것은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다 예쁘게만 보이고요. 다 좋게만 들리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미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쁘고 좋게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시험이나 하고요. 증험하고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랜 동안 왜 하셨느냐? 오래 참으시면서 그 마음, 강박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말씀을 받으라고, 들으라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정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주님을 깊이 생각할 것,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라, 성전이 되라. 세 번째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할 거 얻으면 그만큼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며, 그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항상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